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분주하고 바쁠 때 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소달에서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승의 전쟁이 있었고 이후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왕들에게는 큰일이죠. 그들이 한 힘으로
협력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 소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들려왔습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까? 누가 전쟁에 나가야 할까? 이런 저런 전쟁 준비로 신경 쓸 일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한쪽에 많이 쓰다 보면 나머지 일에는 에너지를 쓸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기도 힘들고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할 때가 정말 많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와 무리들이라고 하지만 리더십이겠죠. 결정을 하는 리더십들도 아무래도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이 전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본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옷과 오래된 가방과 전대와 그리고 신과 이제 곰팡이가 핀 떡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고 그렇게 꾀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싸움, 속임수괴, 거짓말, 그리고 핍박하고 폭력을 쓰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반대편으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안락하게 하고 향락을 즐기게 합니다. 쾌락을 즐기고 합니다. 풍요롭게 해서 정말 그 가운데에 푹 빠져서 안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기에 만들죠. 이런 방법도 사용한다라는 것 아십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고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분주할 거죠? 분주하겠죠? 바쁘게 오늘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승의 실패를 한번 봅시다.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결정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네, 물론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의 범죄에 있죠. 자, 기브온과의 조약도 봅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의 양식을 취하였다. 양식을 먹으려고 취한 게 아니라 검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정을 합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기본 주민들을 살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실패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네, 정탐꾼이 무리가 말을 하고 어떤 액션을 합니다.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 얻은 것에 근거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잘 되면 좋은데 어떻게 됐나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실패의 패턴이 여기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실패의 패턴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실패의 패턴을 깨려고 깨면 좋을 것 같습니까? 혹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 가운데에, 실패의 패턴 가운데에 뺑뺑이를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뺑뺑이를 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실패의 패턴 속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십니까? 첫 번째, 실패의 패턴을 첫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길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7장 말씀에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언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지? 라고 말씀을 묵상해 봐야죠. 다시 찾아봐야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이것이 첫 번째 실패를 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공 비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묵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도 할례를 할 때에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아간의 범죄로 아이 성에 패배했을 때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소리를 할 때 그때에도 그리고 실패 후에 다시 도전해야 할 때에도 아이 성을 다시 정복해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패의 패턴을 깨는 두 가지 방법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 가면 이게 무너지냐면 바쁘고 분주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정작 다시금 말씀을 읽어야 할 때에,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야 할 그 기도의 시간에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힘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마음도 에너지도 없다 보니 그냥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 분주한 가운데에 우리는 또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실패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죠. 오늘 성경도 한번 잘 보십시오. 9장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이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리더십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려 할 때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위에 사람들이 하는 인터넷에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방법에 그것에 근거해서 결정하려고 할 때 스톱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안하십시오. 리더십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묵상하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자. 기도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 성도 여러분, 바쁜데, 분주한데,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언제 묵상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 결과가 과연 좋았습니까? 좋을 때가 많았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 말씀을 묵상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일들 향하여서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